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오늘 이 시간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기를 원한다. 나는 좀 불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력하는 데는 1등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는 대한민국 사람을 따라올 자들이 없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식조사에서 1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거기서 1등한 대답이 뭘까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거기서 1등한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이게 1등이었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럭저럭 산다는 것이 1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까? 예, 벌써 돈이 나왔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돈을 쌓아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가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충치 때문에 밤에 그래서 잠을 설쳐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감으로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죠.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돈을 모으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근심 걱정이 없도록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이 모든 것 더하기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요모조모 행복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데 가끔 보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죠?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IMF 때 학생들은 IMF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비누를 절반만 주더라고요.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기 다른 도시로 가서 고깃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제가 그 일요일이 되면 간혹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터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불맨을 했습니다. 불맨. 뭔지 아십니까? 숯불 고기를 하려면 불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풀무로 불을 막 해가지고
그걸 담아서 제가 조심하세요 하고 이제 넣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와,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화목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나도 나중에 식당 가서 고기 구워 먹어야지. 가족이랑 함께 고기를 구워 먹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소원 성취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세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 인생의 한 면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은 사진을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리고 여러 군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의 아주 일부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럭저럭 산다니까요. 2등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못해 삽니다가 2등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은 사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재물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숨겨진 괴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음속에서. 그게 뭘까요?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거 걱정하느라.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어떤 분은 길거리에서 노인을 보면 슬프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자기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로 만족되지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죠.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이쁘게 키워가지고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시집장가 보내고도 계속 불러대지요. 그리고 자기가 부부간의 금술이 아무리 좋아도 언젠가는 누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구약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행복에 관한 책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해 보이는 대로 그것을 쫓아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전쟁에서 이겨놓고 저녁에 울고 있더랍니다.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이겼는데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부하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왕이시여,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이게 물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정복할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땅이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인도 쪽으로 원정을 와가지고 모기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지죠. 30살이 못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에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자기 팔을 이렇게 뻗도록 했지요.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엇을 가르친 겁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 많은 재물,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죽을 때 봐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보고 제발 속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전체를 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배우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뭐라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영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가끔 보면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나는 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우리가 참된 행복을 알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언어권에서 이런 그 표현 방식이 있는데 영어에도 있고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죽었을 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성경에서 온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몸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죠?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땅으로 내려가면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에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방부제를 많이 먹어가지고 잘 안 썩는데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무덤을 이장하는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1년이면 썩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년이 가도 잘 안 썩는답니다. 그 항생제, 방부제 이런 게 많이 든 빵, 치킨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몸에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잘 안 썩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썩습니다. 화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 한 2, 3kg 정도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공중으로 흩어지겠죠. 먼지로 또 수증기로 공중으로 다 흩어집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가 나일까요?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참된 나일까요? 무엇이 참된 나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간혹 추천해주는 책 중에 레이먼드 무디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예요. 의학 박사, 심리학 박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학적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어서 숨이 끊어졌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그 이후에 기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죽기 전에는 누워 있지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이 넘어지지,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자기가 누워 있는 자기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는 자기가 서 있는 자기를 쳐다본 게 아니라 서 있는 자신이 누워 있는 자기를 봤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은 무엇이고 서 있는 건 뭘까요? 누워 있는 것은 자기 몸이고 서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영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유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유족들이 슬퍼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몇 명의 공통점이냐? 무려 15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 그것은 영혼의 삶이다. 이것을 관측을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교회 어떤 목자님입니다. 원로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영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영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나에게 좀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분이 어떤 체험을 했냐면, 기도 중에 손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허물을 벗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은 그릇에 불과한 것이구나. 참된 것은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참된 것이, 참된 나가 내 영혼이라면 이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껍데기는 옷에 불과합니다.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담을 정도로 더럽지 않으면 돼요. 담을 만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껍데기를 돌보느라 자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을 막 살다가 끝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내 몸을 관리해주고 내 껍데기를 다스려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영혼을 가꾸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내 영혼을 돌봐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주 나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9장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공평한 것 같습니까?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울만 봐도 딱 알잖아요.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해요. 그냥 거울 볼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아닌가 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세상은 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솔직히 진짜 기분 나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 저기 오지에서 태어나도 그런 말 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태어나는 게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게 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노력하기 나름이라고 해도 맞죠. 부모가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할 때 화가 나냐면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이 허약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면 힘들게 사나?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난다는 건데 화를 내지는 않아요. 예, 화가 나다가 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태어났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 평생 죄 짓고 살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착하게 삽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요.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한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공평한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지도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자가 있잖아요. 인간이 봐도 이 세상은 불공평한데 그걸 가만히 냅두고 죽으면 끝난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김일성일 것 같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왜곡되어 있고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죽음의 커튼 뒤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거기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렇게 막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는 이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1000만 년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시험을 받고 다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1000만 년 뒤에 나오면 어쨌든 그게 되게 긴 시간이지만 끝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지옥이 누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갔습니다.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000,000년만 있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희망이 있잖아요. 10,000,000년 뒤에 나올 수 있다. 10,000,000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10,000,000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거기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손가락에다가 물을 한 방울 톡 찍어서 나의 혀에 톡 하고 떨어뜨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게 지옥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영생을 위해서 살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병 고침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총에서 어떤 한 형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영은회였나요? 근데 병원 가도 의사가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남자애가 거의 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울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안 아파요 하고 울더라고요. 안 아파요 하고 울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저렇게 좀 웃으십시오. 특별히 그 모든 직업군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직업군이 저는 통계로 봤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뭘까요? 목사님들이래요. 목사님들.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자님들만 봐도 제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는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데 원로 목자님들이 지금 80여 세, 90세가 넘어서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있는 재물을 만족하면서 사는 법도 배우게 되죠. 예전에 몇 번 찾아드렸습니다. 만족하는 것은 배워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죠. 영생을 위해서 산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만 또 천국 가는 데는 그 과정이 있지요. 예전에
우리 진가음이라는 어떤 한 아이가 천국 환상을 보고 천국 가는 여정을 간증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이가 성령을 받을 때 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을 받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더래요.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좁은 길을 이제 자기는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천사들이 그 앞에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너는 예수를 믿느냐?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밑으로 떨어져서 넓은 길로 쓸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다음 이제 통과해서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 세례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 심근경색 4번 쓰러지셨는데요. 그래서 찬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따뜻했는지 제가 세례를 받는데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제가 세례를 주진 않았습니다. 따라 들어갔는데 온탕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정말 물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또 통과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근데 이미 다 있어요. 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 칸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몇 개가 있었을까요? 9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9개거든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안 틀렸네요. 9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세모, X 이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적어도 내가 천국 갈 정도로는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때 이 아이가 거기서 보고 깨달은 것,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더라, 어떤 사람이 못 가더라, 이것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명책이 펴지면서 천사가 이름을 불렀다. 호명된 사람들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사실 그들은 모두 완전히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활하면서 항상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성령의 책망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성령을 의지해 기도하고 회개하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성령 열매의 모범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다.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비록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잠깐이고 신앙이 흐리멍텅하여 졸면서 허송생활하고 자기의 잘못을 위해 성령을 의지해 근심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진실과 겸손한 회개가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 이름을 다 불러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자 천국 문은 자동으로 아주 빠르게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속도가 빨라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았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게 그것을 보고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 신앙이 진실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못을 해요. 근데 깨달으면 괜찮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스스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집총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을 잡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런 교리가 그래요. 그래서 감옥을 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하고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통과가 됐지요. 그 사람들이 만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신청했어요. 나는 대체 복무를 하겠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군대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허락을 해줘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10가지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요즘 컴퓨터 게임 중에 총 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서든? 배틀그라운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잘 알죠? 네. 총 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 이걸 본 거예요. 완전히 허를 찔렸겠죠. 네. 그러면서 검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은 진실해야 한다. 신앙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은 누리고자 하면서 신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허락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있는 검찰도 이렇게 진실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애를 써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애를 쓰는 그 마음만큼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천안교회에 임장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분이 잠깐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70여 세가 된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요. 네,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4기래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수화기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만세! 천국 간다! 하고 만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형제님 너무 괴로우시더라도 좀 마음을 진정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지금 내가 평생을 기다리던 천국을 내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하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청소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폐암 4기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이제 그만 좀 쉬시라고 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빨리 하나라도 내가 더 해야 된다 하고 마지막에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들어갈 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그 목사님이 병원을 2년 동안 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된 사람이 빵명입니다. 빵명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일 아침에 그 병실에서 성령으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다니면서 물어봤답니다. 너는 언제 죽냐? 정상인 사람이 물어볼 수 있습니까? 당신 언제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도 나는 곧 죽는데 너는 언제 죽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너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기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소망이 있지 않냐. 나는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자님, 2명이 세례 받기로 했어요. 2명을 전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병실에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2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이분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서 2사람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기로 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모르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00